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4강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해하기 위한 선제적인 어떤 이해의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의 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파악한 이해의 틀,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제가 구성한 이해의 틀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저와는 또 상관없이. 그래서 이 해석 구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해석 구조가 있으면은 상당히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해석 구조가 없으면은 마치 미로 찾기와 같아서, 해석 구조가 맵이죠. 일종의 미로에 대한 지도인데, 이 지도가 없으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지 몰라요. 핵심이 뭔지 몰라요. 이 맵이 하나의 길을 찾아가는 지도가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그래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는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신락을 해서 지금 인류 문명이 이렇게 됐다. 이것이 인류 문명의 시작이고, 또 인류 문명의 종말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마겟돈, 카운트다운 투 아마겟돈. 그러니까 아마겟돈 종말이 다 가까웠다는 뜻이겠죠. 이 그림 자체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인류 문명의 시작이 있으면 인류 문명의 끝이 있다. 선악과 사건과 아마겟돈 사건이다. 두 개로 보면은, 두 개의 지점은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공간적으로는 같은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요 틀 자체가 그걸 표현해 준다. 그래서 요 머리에 와 있는, 머리 직전에 들어오는 뱀, 우리 동양적인 어떤 8개국응 정의도상으로는 여기 사화, 요 뱀 있잖아요. 요 뱀이 왔을 때가 바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던 공간이고, 그러니까 이 공간, 그러니까 요 공간 자체가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공간이고, 요 공간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공간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공간이고, 동시에 이 공간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을 다루게 돼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기 우리 8개국 정의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뱀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등장을 해서 이브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지. 여기 손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손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손괴가, 이게 이제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장녀에 해당돼, 장녀. 그러니까 이게 여자 중에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엄마 빼놓고 장녀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여자는 뜻이에요. 여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손괴가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장녀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알을 낳는 닭이라는 뜻이 있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허벅지를 뜻해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걸 또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손괴가 그 여자를 뜻해. 그러니까 요 여자를 뜻하네. 요 여자와 뱀의 그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선악과 사건에서는 그 여자가 패하게 돼서, 그래서 여기 우리 동양의 이제는 이 지장간도 같은 걸 보면 이걸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와 있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지장간. 땅 속에 숨겨진 간이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인원용사라고 해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인원용사. 사람이 쓰는 인원용사의 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람에 관련된 게 지장간도에. 아주 중요한 도입니다. 이 그림이. 근데 이걸 저처럼 이렇게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도의 요 사가 무경병으로 구성이 되는데, 요 사에 있는 요 경이 생하는 거예요. 요게 가운데 있는 요게 생하고, 그 다음에 왕성해지고, 생왕고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왕고가 있는데, 요 경으로 와 있죠. 여기 요 경. 자, 요 경, 여기도 경이 있고, 여기도 경이 있는데, 경이 생해서 여기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왕성해지고, 여기서 창고로 들어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의 운동을 보려면은 이게 열매가 만들어지고, 열매가 많이 달려서 성숙해지고, 그다음에 열매가 다 땅으로 떨어져서 창고에 들어가서 저장되어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씨앗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고,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쭉. 그래서 사유축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유축.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열매는. 그러니까 요 열매가 그 선악과 열매라는 거죠. 요 열매가 지금 이 경이 생한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만들어진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이 큰 우주 주기로 보면, 우리 우주 주기라기보다는 인간의 문명의 주기로 보면은, 인간의 문명에 있어서 선악과가 등장한 것은 요 사에서 등장한다. 근데 사는 여기서 봤지만 여기 이사화라고 해가지고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초에 불뱀이란 뜻이죠. 이사화라는 얘기가 칠화로 쓰기도 하고, 사화를 칠수에 배당하기도 하고 이수에 배당하기도 합니다. 뭐 각자의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보기도 하는 건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는 거에 대한 이유는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사화라는 것 자체가, 원래 뱀 자체가 불뱀이에요. 이게 원래 뱀이라는 속성 자체가 뭐냐면, 빛을 흡수를 해서 자기가 자기를 불로 태워가지고 자기 몸 안에다가 이런 열매를 생성하는 존재가 이게 뱀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화가 여기서 이제 봄, 여름의 기간으로 들어갈 때,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들어갈 때 그 엄청난 빛, 광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불로 타오르면서 열매를 생성한다. 그런 주도자가 동물적 상위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선악과를 여기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이브가 따먹고 소화를 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미리 따먹었으니까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열매들에 특히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매가 매실 같은 거, 매실, 살구, 복숭아. 뭐 이런 열매들은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은 씨앗 자체에 독이 있어. 청산가리 같은 독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요 매실, 살구, 복숭아가 요 기간에 있어서 어떤 개념을 잡는 데 또 많이 이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살구는 뭐예요?
살구는 살구 지팡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뭐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 지팡이. 왜 살구 지팡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제사장의 지팡이가 꽃을 피면, 그러니까 가지가 나오면서 꽃이 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어디다 넣었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그 언약의 궤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궤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모세가 들고 내려온 석판 2개하고 시나이산에서 들고 내려온 석판 2개,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를 그 언약의 궤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지식의 나무, 이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팡이가 나무에서 살구, 꽃이 피면, 그러니까 그 지팡이 넣을 때 그 뭐냐면은 그 여러 제사장들 모아놓고, 그 유대교 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 모아놓고 지팡이 대결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론 지팡이에서만 이렇게 그 가지가 올라오면서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 지팡이에서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넣어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아론의 이 살구가 그런 특성이야. 그래서 살구 음료는 여러분이 살구 음료는 안 만들어요. 왜냐면 살구 자체가 살구 씨 음료가, 독이 있는 음료가 돼서 안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살구 지팡이. 그래서 이 독성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있냐면은, 이 불뱀이라고 하는 이 뱀 자체, 이게 지금 뱀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뱀 안에 열매가 있으니까 이 여자가 열매를 먹었다는 거는 뱀을 먹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뱀을 삼켰다. 이게 이 열매를 먹었다는 거는 뱀이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뱀이 여자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자꾸 하게 되냐면은 뱀이 여자 속으로 들어갔다, 여자와 뱀이 섹스를 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 그것이 옳건 그런 걸 떠나서 이미지가 그렇게 생각이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겠죠? 뱀이 여자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후에 2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이브로부터 나왔잖아요. 이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생 인류는 다 뭐예요? 뱀의 그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뱀에. 그렇죠. 그래서 그 뱀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성의 원천은 사실 열매에 있는 거죠. 뱀은 뱀독 있잖아요. 뱀독. 그렇죠. 뱀독 있단 말이에요. 근데 뱀독이 뱀독이 있는데 뱀이 물론 독이 없는 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독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자, 뱀일 때 뱀독, 뱀이라고 하는 이 뱀독, 우리가 이 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 독이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 선악과 열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선악과 열매에서 발생하는 이 독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인간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때. 그래서 사람이 뱀독에 걸려서 그 독은 사실 선악과가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라고 하는 거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니까, 그 지식의 정도, 그러니까 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이브를 뭐라 그래? 이브가 가진 지혜의 정도, 또는 지식의 정도가 낮다고 하는 거죠. 지식의 정도가 낮다. 그러니까 이 독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브 자체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 자체가 뱀에 상응하는 지혜의 수준을 넘어야지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을 소화시킬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계속 이렇게 전개되어 온 것이 이 독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이게 죽음이 들어온 것이 사실 죽음의 원인은 뭐다? 사실은 이것은 독 때문에 된 거예요. 독. 그 뱀독. 그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뱀 속에 있는 그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그 독성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나 죽기 시작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깊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 철학이라고 할 때 필로소피아라고 그랬잖아요. 필로소피아라고 할 때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로 이렇게 변역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학이라는데 철학은 뭐냐면 이거 소피아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소피아에 대한 사랑. 그럼 소피아에 대한 사랑인데 소피아가 사실은 뭐냐면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이게 소피아가 여성성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소피아가 여성성. 우리가 여자 이름 질 때 소피라는 이름을 소피 이런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그러냐면 여자 자체가 이부 자체의 지혜, 그러니까 어떤 여성성이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어떤 지혜 정도가 완전히 뱀의 지혜 정도를 넘어서야지만 이 독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수준을 넘어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신에 대해서는 여성적 측면이에요. 인간은 항상 여성적 포지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와 같은 수준을 넘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철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 그래서 필로소피아라는 게 철학이라고 우리 번역하는 거. 이런 지혜 정도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다. 그러니까 이 뱀독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이 뱀이 결국 그 선악과가 뱀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뱀이 들어온 거다. 어떤 사람은 이브하고 뱀이 섹스를 한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는 항상 어떻게 낳을 때는 여성의 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성의 피. 근데 여성의 피 자체가 독에 당해 있는 피다 보니까 애가 나오면은 그냥 뱀 레벨에서 갇혀버린다는 얘기죠. 뱀 레벨에서 갇히게 돼서 이게 우로보로스의 이 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 인류 자체가 뱀에 갇혀 있다는 표현이죠. 이게. 뱀에 갇혀서 돌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를 이제는 야훼가 다시 그 표현을 한 거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인류 문명에 있어서 뱀과 여자의 문제가, 그리고 이 둘이 투쟁 관계가 돼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은, 자기도 이제는 당한 거죠. 저 뭐 사기당했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뱀에게 당해가지고, 자기 몸이 뱀의 피가 섞여버려가지고, 뱀독으로 차 있는 거야, 몸이. 그러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뱀독에, 그러니까 지금 남자나 여자나 다 뱀독에 갇힌 우로보로스에 갇혀있는 그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사기당했으니까 굉장히 분노가 치를 떨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니까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석 방법이 결국 뭐겠어요? 여자가 계속 애를 낳게 되면 그 애를 통해서 결국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싸움이 또 이제 발생을 해서 이때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표현을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암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요 공간이 다시 그 지점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선악과 사건과 아마겟돈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공간이 이 공간이. 그래서 요 890 정의도가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여기가 자. 또 이런 다른 이미지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이미지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손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여자를 뜻하는데 첫 번째 여자, 장녀를 뜻하는데 그 여자의 이게 또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걸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알처럼 생겼죠, 알. 그리고 여기 날개가 달렸잖아요. 새 날개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 상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 자체도 뭐냐면 요 자체도 지금 뭘 표현해 주고 있냐면은 요 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해 낸 거고 여기 있는 상태를 요거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뭐 상징 해석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오늘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뱀과의 그 투쟁이 있어가지고 여자가 이제 두 종류가 나오게 돼요. 여자가 그럼 어떻게 나오게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자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자가 두 존재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자가 아이고 어떤 존재냐면 성녀와 음녀가 나와요. 성녀와 음녀. 성스러운 여자와 한마디로 성녀라는 게 뭐 성스러운 여자와 음란한 여자라는 게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는 왜 성스러운 여자와 왜 음녀가 존재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음녀라는 게 뭐 음란한 여자.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이렇게 해서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기 그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뭐겠어요? 음녀라는 한자 자체도 보면은 물 숫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임신해 있다 이것도 똑같은 여기 새 발톱을 표현하는 게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음녀라는 표현인데 뭐 한자 해석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런 어떤 음녀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음녀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음녀는 지금 2부가 지금 뱀이 들어왔죠.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2부 몸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뱀의 피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이 다 뭐야? 인간은 다 음녀의 후손들이지. 음녀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떤 상태입니까? 음녀의 피가 섞여 있다. 이렇게 돼. 음녀의 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선악과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부터 음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음녀는 선악과 사건으로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뱀하고 섹스를 했다라는 표현으로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만들어졌으니까 음녀의 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음녀가 다 어리에 있는 거예요. 음녀의 그 피가 다 어려서. 그래서 우리가 음녀를 설명할 때 이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건 뭐야? 피는 여러분을 몸을 구성하고 있는 피는 한 70% 이상 되잖아요. 몸에서. 그 피가 뭐야? 그러니까 물이 70% 이상 그러니까 피를 조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핵심이 이제 물이란 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70% 이상이 물로 70% 이상이 물이니까 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야? 일종의 항아리나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항아리라서 물이 그 차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거는 음녀로부터 다 태어났으니까 음녀의 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람 몸이. 그런 뜻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다. 큰 음녀다. 이렇게 표현한 게.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뭐야? 다 물인데 그 위에 음녀가 나은 존재들이니까 이 온 세계 자체가 사실은 음녀의 권세하에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다 뭐야? 인류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의 권세하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성녀는 뭐예요? 성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기 보면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다. 이 여자가 있죠. 이 여자가 성녀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녀는 아이를 배서 해산하려는 그 여자잖아요. 아이를 배서 해산. 그러니까 성녀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가 성녀지. 그렇죠? 뭐야? 그 뱀과 싸울 성녀는 뱀과 싸울 어린 양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해산하는 여자. 해산 못하면 뭐 음녀고, 해산하면은 출산시키면은 성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녀는 뭐예요? 뱀과 싸울 어린 양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해산하는 여자가 성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음녀는 모든 사람이 다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음녀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음녀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음녀인데 이 세계가 그냥 음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하게 보면은 음녀가 물 위에 앉아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 상인데 그 중에서 음녀 중에서 성녀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들 중에 음녀 속에서 성녀가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들로 하나하나로 보면 음녀들 중에서, 그러니까 음녀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걸 하나의 큰 음녀가 되는 거고 성녀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70억 인구 중에 뭐 70억 인구가 음녀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1억이 성녀로 나왔다. 성녀.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1억이 그래서 성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뱀의 지배를 당하는 여성성으로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뱀의 지배를 벗어나서 어린 양과 그리스도를 낳아서 뱀과 싸울 그 성녀로 자기가 존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녀들을 통해서 태어난 어린 양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인카네이션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이제는 음녀들 중에서 이제 성녀들이 출현을 해서 성녀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어린 양 그리스도를 낳게 되면은 그 어린 양 그리스도가 바로 음녀 속에 있는 뭐를 모아서 하는 거예요. 옛뱀도 자라났단 말이에요. 자라가지고 그 옛뱀 붉은 용, 그게 이제 붉은 용으로 불뱀이니까 뭐예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불뱀, 여기 불뱀, 사화, 여기 화잖아, 불이잖아요. 불뱀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여자가 나오는 거죠. 장녀. 그러니까 장녀는 것보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는 여자. 이제 이 여자는 뭐예요? 이제는 성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음녀로 전락을 했다가 다시 성녀가 돼서 낳게 되는 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자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음녀와 성녀 이렇게 헷갈리. 그래서 해석할 때 헷갈리게 된다. 음녀가 되기도 하고 성녀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은 시작은 음녀에서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뱀의 그 에너지를 벗어나야지 성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녀가 되는 이 새로운 장녀. 그래서 이 손괴가 굉장히 중요한 괴예요. 이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손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암시하는 이 한자 자체가 아마겟돈 전쟁을 암시하는 또 글자이기도 합니다. 요게 나중에 뭐 주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를 해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뭐 강의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뭐라 하냐면 무깃도라고 하죠. 무깃도 산이라는 의미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지금 무깃도가 있잖아요. 무깃도. 그러니까 무깃도인데 무깃도의 산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아마겟돈의 월적이라는 거죠. 아마겟돈. 그러니까 하르 아마겟돈을 무깃도의 산 이런 개념인데 요걸 해서 여기 아마겟돈을 이렇게 하르마겟돈. 그러니까 아자가 하루로 이렇게 발음을 또 하기도 한다는. 이게 언어적 그 발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라틴어로 읽을 때, 그리스어로 읽을 때, 히브리어로 읽을 때 이게 언어적 그게 틀린 거죠. 우리가 지금 영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읽지만은 실제 영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겟돈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거기가 무깃도라고 있어요. 무깃도가 있어서 그 무깃도라는 땅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세계 종말 전쟁이 무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틀리는 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야곱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게 이기는 자라는 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뱀의 그거를 이기고 나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만든다는 이스라엘국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차용이 된다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국이라는 그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 시공간, 여기가 이스라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굳이 하자면은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의 상위 의식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뜻해요. 그래서 상위 의식계라고 하면 좀 저기 하니까 영계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라고 해요. 영적 세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은 상위 의식계라고 그냥 표현하는 게 좋기는 한데 뭐 그렇게 하면 또 바로 알아들으시기 힘드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사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의식의 전쟁. 우리 여러분의 사람은 어떻게 몸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마음을 의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의식. 그래서 마음을 의식이라고 표통하는데 그 마음의 세계보다 한 단계 위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상위 세계가 있는데 그 상위 세계에서의 벌어지는 전쟁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 인간의 그 육체와 마음의 세계를 한 단계 더 높여야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이 이제는 뭐, 인간의 세계가 뭐 4차원 세계 아닙니까? 그 4차원에서 5차원, 6차원, 한 6차원 정도에서 일어나는 세계.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이 6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6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표현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6차원 세계에서 그러니까 6차원이다. 굳이 6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모호하지만은 뭐 상위 차원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마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환상과 어떤 망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괴물들이 막 몰려와.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있다가 부엌에 있는 칼 가지고 나와서 그 괴물들을 다 죽였어. 그런데 마약 기운이 다 떨어져서 눈을 뜨고 보니까 딱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 자기 가족들하고 다 처참하게 다 죽어. 자기가 죽인 거야. 뭐야, 이 사람은 어디 있었던 거야. 환각과 그 망상 속에서 이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자기를 해치려는 존재들에 대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그 약기운이 떨어져서 보니까 현실 세계가 개엉망이 돼버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이런 식의 영향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오늘 정신이 획가닥해서 이 세상 다 이거 다 때려쳐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런 미치광이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그 미치광이 있죠. 네로 같은 놈이 그런 놈이잖아요. 로마 그 세계 제국 로마의 수도를 그냥 불질러 놓고는 그 자기가 뭐야 그야 앉아서 시 짓고 있잖아요. 구경하면서 시 지으면서 저기 거대한 이 제국의 그 수도가 불에 타서 그냥 막 활활 타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 즐겁게 시를 지으면서 네? 그런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그런 미친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개인적으로 미치는 거를 넘어서서 집단적인 광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집단적 광기.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현실과 망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섞여 들어가요. 섞여 들어가서 구분이 안 돼.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의 종말의 상황 자체가 들어가면은 현실과 망상이 섞여서 어떤 게 현실인지를 몰라. 괴물들이 좀비들이 막 몰려와서 그냥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선량한 사람들을 죽인 꼴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환상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육체적 질병도 질병 문제지만 이런 집단적 광기, 망상, 이런 것들이 정신적 질병들이 굉장히 점점 심하게 이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피지컬 세계에서 이 안정적으로 살았던 것이 지금 뭐냐면은 인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뱀과의 싸움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싸우는 걸로 공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인류가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실 하위 차원에서 상위 차원으로 이동을 점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미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여성성이 강화가 되겠죠? 왜? 여자가 싸워야 되니까. 여자가 하고 뱀이 다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돼? 사실 사회의 주도적 세력이 됩니다. 하다가 여자들이 미쳐버리는 거지. 여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왜? 뱀을 못 이기면 여자들이 어떻게, 음녀 상태에서 미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됐어? 종말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에서 성녀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표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마겟돈이라는 의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어떤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 쪽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하위 차원에서 상위 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개념이 되니까 고차원 세계로 점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뭐냐면은 우리의 현실 안정적인 피지컬계가 다 무너지면서 현실과 망상과 환상이 구분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미쳐 돌아간단 말이에요. 개인적 광기, 집단적 광기들이 이제는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그러니까 또 이 과정에서 아마겟돈 전쟁 이제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서 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영이, 그러니까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적인 얘기를 하죠. 영적. 근데 이게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 새 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아마겟돈인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우리가 피지컬계보다 한 단계 그 다음 또 한 단계 더 높은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의 영적 전쟁이 우리 뱀과 여자의 전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다 뱀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녀란 말이야. 사실은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내적 투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전쟁이 있어서 이때 뭐예요? 이 영계에서의 전쟁이 이 현실 세계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이 현실 세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종말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여자가 성녀가 나와서 성녀들이 나와서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네? 새로운 땅이 열리는 거고, 그거 안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 더러운 영을 뭐라고 보면 용의 입,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해줬어요. 짐승,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 이제 짐승, 거짓 선지자, 요 존재들에게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부을 때, 유브라데 강에 쏟아부을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때? 여기 육수잖아요. 이것도 육.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 그러니까 육수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제가 뭐라 그래서 이 사라는 공간 자체가 육수를 가리키네. 네. 자, 축, 임, 묘, 진, 사. 그러니까 이 사화지만은 또 여기가 순서로는 여섯 번째란 말이에요. 자에서 시작해서 여섯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여섯 번째라. 6.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6, 여기도 6 있습니다. 예,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6, 여기에 6 있고 여기 6이 있다가 다시 또 여기 6으로 오니까 6, 6, 6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이 왔을 때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적을 많이 행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이 여기 밑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진노의 포도주잔에 받게 되고 불과 유황이 끓는 못에 던져져요. 그러면 유황에 붙는 못에 던지고 또 여기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이게 사실 같은 얘기예요.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는 거는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준다는 개념하고 사실 같은 건데 이거 뭐 해석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려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 에덴 동산 공간에서 패해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에덴 동산 공간으로 돌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사실 어디 있는 거야? 에덴 동산에 있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보다 상위 차원에 있는 공간이. 우리 의식보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파급 효과 때문에 이 세계가 종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종말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이런 피지컬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적 세계로서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런 얘기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우리가 뱀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 방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상당히 6,800만 년 전에 공룡 대멸종하고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요거와 그 다음에 이제 reptilian, 요즘에 reptilian, 인류가 reptilian, 뱀 종족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이론이 요즘 뭐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딱 치면은 영화에서 막 불덩이가 하늘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온 세상이 불덩이가 소행성들이 불덩이들이 떨어져가지고 온 세계가 이렇게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들을 섞어서 다음 시간에 또 아마겟돈에 대해서 요런 영화나 요런 reptilian 개념들이 공룡 대멸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거를 아마겟돈 전쟁하고 또 연관돼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